할렐루야. 1, 2, 3절 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냥 부르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르셨는데, 근데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감사가 많이 있지만 주 내 곁에 계시네, 주님이 제 곁에 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 올해 제일 큰 감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아마 눈물 흘리시고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고, 초조와 염려 속에 보내신 분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도 있고, 초조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이 있었지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감사는 믿음으로 보면 감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운 내 현실만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우울함과 어려움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이 바꿔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의 그 밖에 나타나는 향기는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땡큐. 문 하나 열으면 땡큐 하면 웰컴.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쁜 어른처럼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것만 하면 영혼까지 아파버리고 막 전염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 어른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골로새서 3장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감사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뭘 감사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뭘 누리고 가지고 베풀고 이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밤중, 정말 캄캄한 한밤중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산 넘어 한 30리길은 좀 빠지는 동네, 고개를 2개를 넘어가는 동네에 부흥회가 있어서 어떡하다 저는 늦게 떠났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가는데 참 할머니들이 가신다고 나서면 젊은이들이 좀 그럽니다. 할머니들 천천히 걸으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천천히 걸어도 도착할 땐 똑같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들의 제자거리 이렇게 잔뜩 머리에 이고도 가시면 아이고 저 한 걸음 어디 가나 그래도 뭐 사실은 도착해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한 10분쯤 된 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가로등이라는 게 없고 겨울이고 뭐 시골은 겨울에만 붕해하니까 넘어가는데 첫 고개를 넘어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를 끼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온 얘기로 그 공동묘지에서 놀랬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거기를 돌아가게 됐습니다. 야, 이게 목사가 돌아다 귀신한테 도깨비한테 홀리면 이게 세상의 망신 아니냐. 그러면 하는 게 뭐냐. 이길 수 있는 거는 도깨비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해야 하잖아요. 마늘이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아직 공동묘지가 저마침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고 나 여기 있노라. 근데 사실 캄캄한 밤에 시골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골길에 누가 제일 무섭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큰 고개 위에서 보니까 저 아래서 찬송 소리가 나요. 아, 우리 식구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간다. 근데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깜깜한데 무슨 빛이 있어요. 주님이 빛되어 인도해 주심을 걸어가면 주께서 안에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는다. 참 그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겨울마다 저희 교회에서 분가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서, 글쎄 그 시골 교회에서는 국회의원도 나왔어요. 속장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산골의 마을에 개울가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벽돌 찍어가면서 지었던 그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하는데 귀신 들린 애가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진 걸 보고 이런 놈 하고 가서 고발하는 바람에 어서 온 뜨내기가 이래.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시큰 두드러 맞았다 그러고 성경에 보니까 찾고 발목도 이렇게 딱 휘어서 아래다 묶어맸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밤중 됐는데 종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중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복음 전에 매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놈들을 좀 꼼짝 못하게 입을 딱 봉하든지 스톱 멈춰 그렇게 할 것이지. 시큰 매 맞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역경에 한밤중에 계신 분들 혹 계셔요. 아마 이제 수술하실 분이나 항암 치료하실 분이나 회복 중에 계신, 또 가정의 자녀의 문제나 뭐 이런 한밤중에 계시는 분들이 그 밤중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 역경 속에서도 매일 맞고 세상에 묶여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문에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죄수들이 듣더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저 미친 놈들 그랬을 거예요. 저렇게 매를 맞고 와서도 뭘 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 참 별난 사람이다. 별종이다 했었는데 그 별종이 기적 1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지진이 나고 다 풀리고 결국 거기에 감옥에 맞는 지키는 사람도 그 가정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16장은 그때 전해준 말씀이 아주 위대한 말씀, 유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한 말씀이 됐는데 그 말씀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큰 빼맞고 자기 때린 사람 간수에게 주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유럽과 우리까지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 능력이 고난 속에 전했던 한마디에 던진 말씀이 유럽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시편 50편에 그 아삽의 시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번 이건 따라 했으면 좋겠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지금 형편이 어떤지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죄사함을 받든지 역경에 있든지 옆에 불화가 있든지 온갖 우리 영어 성경 트러블이라고 썼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런 인 타임 트러블 그때 그런 것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환난과 날에 기도하며 감사하면 그때는 감사가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분 하나님. 이 믿음 속으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감사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에 상처가 남는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아파 보니까요, 제가 왼쪽 다리 종아리가 자꾸 저려서 갔더니 뭐 부정맥이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술 받으면 깔끔하게 좀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도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혈관 많이 잘라냈으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좀 늦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러면 그렇거니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치료를 하는 힘이 있는데 어떤 치료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동네들은 이사 오면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사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면 잔치하는 거예요. 저 이 동네 왔는데요. 좀 돌봐주세요. 잘 지내주세요. 그러고 잔치를 한번 뭐 돼지를 좀 잡든지 뭐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쫙 먹입니다. 그 떡도 돌리고 다 돌리고 나면 한 4년쯤 지나면은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4, 5년 지나야 그 동네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야 돼. 참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감사는 영혼까지 치유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글쎄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갔던 돌 맞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그래야 되고 가까이 오면 돌 맞을 일이고 돌 맞아 죽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멀리서 10사람이 한 목소리로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10명이 있는 힘껏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봐요. 참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 그러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내 병이 나라 이러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느낌이 그 말 듣자마자 이 느낌이 이상한데 보니까 이상해 몸이 가렵던 게 없어지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손가락이 속 잘라지고 나갔는데 이상하다 하고 가다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와 10명이 다 나았어요. 글쎄 얼마나 기뻐요. 말을 쓰면 한마디에 간절한 간구 한마디에 그냥 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한 사람 가다 자기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이리 가면 안 되지. 감사도 못하고 왔네. 그리고 돌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냐? 어떻게? 너만 왔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싼 것들, 저건 상종 못할 것들, 그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탄식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까지 확인받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받았다. 감사는 확인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반쪽 난 겁니다. 육신은 났고 문제는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감사도 할 줄 알아야죠. 지난 목요일 날부터 연수원에서 이 5데이 아카데미라는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후속 고백을 합니다. 4개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인데, 남성현이라고 하는 한영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예요. 이분이 3, 4세기 사막 수도사들에 대한 연구를 아주 하고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그런 사람인데, 아주 깐깐하기로 대단하고 세계 고대 기독교 미술상가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쓸 만큼 정열 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막에 나간 사람들은 교부들, 수도사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떠났냐 하면 딱 한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박해도 심했지만 사막에서 살았는데, 사막에 물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가 살던 사막은 이렇게 4, 5m를 파면 물이 나온답니다. 물이 없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을 마셔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평생을 살았는데 확실히 소문이 나는데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동네가 다 순례자들을 찾아온 사람들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빼기도 안 베이고 방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방 안에 있어도 한마디도 못 듣고도 돌아가도 그들은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예? 우리 꽃동네 세운 할아버지처럼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라고 하는 감사만 있으면,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당히 왜 나에게 왜 나를 안 해주나 이런 자기 생각만 하죠. 내가 뭘 해볼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역 앞에 회의를 하러 갈 때마다 거기에 홀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주변에 보면 그냥 담배 꽁초고 뭐고 막 그냥 침을 뱉고 그래요. 어려워서 사시겠지만 감사할 때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요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고귀한 상태로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간에 다윗 왕은 그랬어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아주 말년에 쓴 시라고 그래요.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쓴 시인데 그가 내 잔이 넘치는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잔이 어디서 넘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는 첫 관계. 두 번째는 그가 내 일생 동안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영원히 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는 주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키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어서 교인들이 막 굶주린다는 소식이 오자 바울 사도가 우리 헌금 좀 합시다.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가 너무 가렴주고 해가지고 너무 세금을 때려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감사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일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입술로 감사가 아니라 드리는 감사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